아멘. 우리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과거에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이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의 의도를 파악해야 시편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하게 어떤 그 다윗의 솔로몬의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울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혼의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 바로 시편 150편 전편의 내용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시편은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백을 시편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 150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시편으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의 학교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에는요, 두 가지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두 길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편까지 2편까지 이 두 편이 시편 전체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150편의 시편을 장대하게 기록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시편과 두 번째 시편이 어떻게 이 시편의 문을 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나머지 3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1편에는요, 두 길을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시편 2편에는 두 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거나 아니면 세상의 왕을 따르는, 세상의 반역의 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는 바로 1편과 2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질문을 시편은 던집니다. 너는 어느 길에 설 것인가? 또 하나는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길에 설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그 왕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정해져야 시편 3편부터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출발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의 첫 번째 시편의 이 시작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과 세상의 복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복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나의 구원의 어떤 그런 해방감과 영적인 어떤 기쁨들을 주시는 거라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성공했다고, 자녀가 출세했다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지가 확실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조금 없이 살아도, 좀 부족함을 갖고 살아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가 진짜 복 있는 삶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은 매우 정교하게 말씀하는데요. 죄는 쉽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죄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생각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라고 말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들으려고 귀를 여는 사람. 그래서 생각의 단계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성도. 이것은 행동의 단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걸어갔던 삶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와 지금의 모습과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관계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나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었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착의 단계인데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그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올인해서 하나님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니까, 우리 찬양처럼 산성되시고 소망되시고 요새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 머물며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길에 서고 주님의 길에 앉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동일한 과정처럼 죄의 길을 걷다가 죄의 길에 머물게 되고 완전히 그 죄의 길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그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듯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랜 기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잖아요. 오직. 세상의 수많은 기준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어떻게 세상 속에 놀라운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즐거워한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고 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하면, 그 즐거움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덮을 수 있지만, 그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하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의 종직이니까 이 일을 그냥 해야 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그것이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시험 들죠. 왜 나만 하지? 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나만 하지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남들에게 내가 보여지기를 원하잖아요. 남들로 나처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복 있는 자답게 살면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면 되죠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힘듦이 있죠. 물론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보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못하는 것, 저들이 나만큼 하지 못하는 것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마저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자의 믿음의 모습인 거죠. 또 하나는 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복 있는 자는 날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묵상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생각 가운데 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삶에서 매일마다 씹어서 내 심령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되씹고 되씹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상황을 보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선택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냥 세상 가운데 던져놓지 않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고 말씀하죠.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심은 나무가 그냥 나무입니까? 우연히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에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나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수 옆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나무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시냇가는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시냇가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로부터 받는 공급들이 그 생명나무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우리로 살게 하는 능력들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의 계절에 허락하시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그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렸던 그 열매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결실을 준비하며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것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한 철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무는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나무는 지속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붙잡고 있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겉이 아니라 뿌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잖아요. 와, 저 사람 어떤 집에 살아? 아, 저 사람 어떤 차 타고 다녀?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왔어?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 심중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4절 이후에 악인의 실체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마 다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 겨를 하잖아요. 겨는 쌀처럼 생겼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질을 하면 그냥 바람에 다 날려가서 없어지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방향도 없고 중심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 속에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악인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체질을 하실 때 그 악인들은 다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5절과 6절에 보면 심판과 두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너의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끝까지 너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결혼 관계잖아요. 나의 신랑, 나의 신부.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잡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결국은 망하리로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붙잡고 가시지만 악인들은 그 길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심판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연결이 일어나는데 시편 1편은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길에 너희가 설 것이냐? 너희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계속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의인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우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쉬울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신앙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기도 하고 억울함이 생겨나기도 하고 힘든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수많은 탄식의 시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결론부에서 시편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전부가 찬양으로 끝나는 시로 매듭지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편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간증의 그 여정 속에 마지막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편의 완전한 의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않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 십자가에서도 의롭게 그 길을 지켜가신 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씀 같잖아요.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듣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과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지막 머물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정말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나는 말씀을 의무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다 보면 결국은 시험받아 무너지지만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되는 승리의 삶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길입니다. 넓은 길은 편하지만 결국 사라질 길이요, 좁은 길은 힘들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 사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칭찬받는 마지막 생명의 길 위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악함과 또
의인의 길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 모든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알곡되어져서 하나님의 국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